이제 미국 대통령을 위한 대선을 이틀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죠.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이란 이 나라, 언제부터 이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희가 식구들 사이에서도 저의 속마음을 비치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교회에 오셔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는 여러분 저희가 알다시피 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틀 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사업체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각자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요, 뉴스를 듣고 읽으신 것도 있고요, 저희가 배운 것을 근거 삼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확신을 갖고 투표하게 됩니다. 혹시 투표권이 없어 미국 시민이 아닌 분들이라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땅을 밟고 있기에, 이 나라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도록 저희가 기도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후보자만이 아니고요, 저희 모두가 영적, 도덕적, 인격적 완벽함에서는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두 후보자들도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국이란 나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시민들도 평화를 누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셨죠. 알려주셨죠.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게 된다면, 회개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나는 너희를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데 기쁨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이 침범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통곡하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한다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문 안 하고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약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한국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너희가 사는 도시에 이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저희는 마음의 갈등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거 결과를 제가 며칠 있으면 알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한다면 가장 먼저 이 나라를 위해 이 도시를 위해 우리 기도하시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인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막에 가서요 아마 동굴 안에서 살았을 것이고요 꿀과 메뚜기를 먹고 살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이 사람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 가지였죠. 그리스도의 갈 길을 예비하라, 알리라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가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일 이 나라가 잘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 저희가 먼저 저희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 자리에 슬퍼하실 분도 계시고요 이 자리에 파티를 열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 중에 도시별로 기뻐할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쉽게도 폭동을 일으킬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여러분 저희가 먼저 기독교인들은 저희 영적 상태에 대한 바른 판단이 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영적 건강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도끼를 갖고 계시는데 그 도끼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뿌리까지 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고 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조상의 중에 아브라함이 있대요. 그것만 믿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참다 기다리시다가 도끼를 드시고 지금 이 나무 뿌리채까지 치려고 하십니다 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이 나라는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의지할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영적 상태, 저희 식구들의 영적 상태,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의 영적 상태, 미국의 영적 상태는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도 부유함을 누리고 살게 된 나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진단을 하실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끼를 드시고 나무채까지 뿌리채까지 뽑으려고 도끼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우리 교회는 우파가 좌파가 더 많다, 그거 기뻐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과 마음이 맞는 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정치적으로 그런 면에서 갈라진 상태이죠. 이 나라가 그렇죠. 식구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말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누가 당선되거나 상관없이 영적 진단을 저희가 제대로 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들은 독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러 오는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요, 이 나라가 회개했으면 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우리나라 망할 겁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전이었어요. 건물이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십니까? 예수님 이거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 A 겁니다. 예수님 물도 뒤쪽에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하실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제자들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예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거절한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러분 현실을 직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얼마나 예쁜가 자랑할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 멀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빌딩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누가 와서
무너뜨릴 겁니다 라고 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40년도 안 돼서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요 쑥밭을 만들어 버렸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파가 좌파가 옳다 틀리다 라고 평생 싸울 수는 있겠죠.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서는요, 저희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슬퍼하며 저희도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희도 한국이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기 원한다면 세례 요한은 저에게 또 말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잘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잘 되기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영적인 이슈만 다루면 됐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그 메시지만 전하면 됐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은 상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싶어요. 3장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세례받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이슈를 다뤄요.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만 챙기지 마시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잘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만 챙기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좀 나누며 사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독세의 자녀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회개하러 오셨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그 회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영적으로 회개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넉넉하시면요, 여러분, 남들에게 나누며 살래요. 여러분, 2개 가졌으면 그냥 하나 나눠주시래요.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래가 확실치 않아요. 여러분, 증권을 다루시는 분들, 내가 이걸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꽉 쥐고 있어야 될지 그런 고민하시겠죠. 그렇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면요, 나라가 잘 됐으면 하면요, 저희가 움켜쥐며 사는 것보다는요,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나누며 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 세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해요.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X 아마운트를 거두라고 하는데, 이 세리들이 세례받으러 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되죠. 그 말이 아니었고요, 세례 요한은 이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한은 정한 대로만 받으십시오. 그 이상은
받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뚜렷이 말합니다. 세 번째,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누굽니까?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든 사람들이에요. 창을 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영적으로 새로워지십시오. 그게 아니었고요. 영적으로 회개를 한다면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사십시오. 여러분, 강탈하지 말래요. 함부로 사람 감옥소에 집어넣지 말래요. 고발하지도 말고요.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회개한다는 것,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삶의 현장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삶 현장에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저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지도자들은요, 왕들은요, 교육자들은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순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모든 지도자들은요,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좀 심한 말이지, 하지만 끝까지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백성들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세례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실히 밝혔죠. 3장 16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엘리야가 신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의 임무를 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19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또 한 가지 일을 했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방인 왕한테요, 대통령한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이 당신의 남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죄입니다 라고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소개하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그가 받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악한 일을 많이 한대요. 19절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행한 모든 악한 일. 여러분, 헤롯 왕이 악한 일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요, 목숨을 걸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행하는 것을 대한 반대 음성을 낸 목사님이 있어요. 디트리히 보나퍼라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는요, 교회가 잠잠할 때,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그 목소리를 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트리히 보나퍼 목사님은요, 그 나라의 지도자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우리가
나라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입니다. 여러분, 디트리히 보나파라는 사람은요, 총살당하죠. 죽어버리죠. 죽이는 거죠. 왜? 그 나라의 지도자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비판을 한 후에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갔대요. 지도자를 비판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갑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목을 베어버리죠. 쳐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다 미달이에요. 지도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달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세례 요한한테 따지고 싶어요. 세례 요한 씨 꼭 이런 말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지도자를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꼭 이런 말씀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거를 선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잘되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평화를 누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이 선거가 우리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 이 선거가 세상의 역사를 좌우할 것이라.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미국 사람들의 교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에 인간 역사에 존재했던 강대국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다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바벨론도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란 나라, 이 미국이란 나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강대국인 미국이란 나라, 부유한 한국이란 나라,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에게는요, 미국이라는 나라조차 한 방울 물과 비교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강대국이라는 걸 자랑하는 그 시점에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고 계신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저희가 한국이란 나라를 사랑한다면, 저희가 누가 이기건 선거 결과가 어떻건 여러분, 제가 파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의 건강 상태를 보아하니 나라로서 여러분 회개할 때고요, 일상에서 회개하는 저희들이 선하게 살아가라고 하시고요,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은 합당한 정당한 비판을 받을 때도 있기에 저희가 앞서자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도 그 평화가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7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